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창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지으신 솜씨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꽃들도 새들도 바람도 함께 주님을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따스함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을 놓고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편견과 배제, 차별과 혐오가 있는 사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따스함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꽃들을 보며 또 바람을 보며 새들을 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드려지는 예배가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인도하셨던 그 손길들, 그 감사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주님의 큰 사랑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기쁨과 평안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 상황에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잠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현, 라연신, 박세령,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주리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최상민 집사님, 또 우리 라연재 우리 선생님, 이렇게 누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5시에 우리가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줌으로 있습니다. 5시에 우리 재직회 되시는 분들 함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김인숙 우리 성도님께서 아버님께서 좀 위중하시다고 2주 전에 가셨어요. 한 2주 전 더 된 것 같은데요. 격리 해제가 이제 풀리고 나서 바로 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김인숙 성도님의 가족을 위해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소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좀 가지려고 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 중에 졸업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레모니를 아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많이 참석을 못했어요. 아이들이 참석을 못했는데요. 부모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꽃다발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김세인 집사님도 모셨군요. 네, 우리 주명이가 오늘 지난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어제요. 예, 우리 최나리, 예, 부모님이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아주세요. 네, 우리 최나리.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어머니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희재, 이든, 예. 네. 우리 희재는 우리 아이들 보조선 어시스턴트 티처입니다. Thank you for your.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마침 우리 들어오셨네요. 우리 세인이가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안재석 집사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오늘 세인이가 못 왔는데요. 네, 우리 안재석 집사님, 네.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한 분 더 있네요. 우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세령 우리도 졸업을 했죠? 예,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꽃다발을 드릴게요.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 나와주세요. 우리 세령이. 네. 자,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수고했어요. 그래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세인 집사님 아직 안 오셨나요? 네, 아직 안 오셨군요. 네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으며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앉겠습니다.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을 받아준 주님께 영광과 박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아이들은 짐에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준이, 하준이, 또 우리 이튼하고 같이 가서 짐에 가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람과 제가 대학 데이트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집사람과 저는 그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집사람은 그저 청순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자 대학생이었습니다. 단지 얼굴이 뽀얗고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집사람은 처음에는 저에게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에서 함께 차를 기다리다가 제 차가 오면 그냥 제가 먼저 타고 집에 갔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라고 얘기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교회의 분위기는 남자들이 먼저 이렇게 기다렸다가 여학생을 보내고 나서 남학생이 집에 가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집사람이 달리 보였습니다. 이전처럼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대학부였고 같은 사람이었는데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조금씩 피어 올랐던 것입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지요. 제가 탈 버스가 먼저 와도 이제는 먼저 기다려주고 먼저 나중에 제가 가기도 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공간, 같은 활동을 했지만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좀 더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죠. 이름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저와 유사한 경험을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 공간에서 있었지만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등장하죠? 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좀 더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죠. 누가 그렇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서 있었어요. 옆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 날이 밝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제 생각에는 제 묵상에 의하면 너무너무 슬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사람이요 너무너무 슬프면 예전에 보이던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 의미 있던 것들이 의미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슬프면요.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가보니까 무덤에도 없어요. 누가 훔쳐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서 그 안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야. 제 볼 때는 여러 번 봤을 것 같아요. 한 번 보고 울고 있다가 다시 쳐다보고 없는 거 확인하고 또 울고 너무너무 슬퍼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절망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사람이 너무너무 절망하면요 역시 슬픔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평상시에 보았던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주간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7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더라도 누가 7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이기만 해도 이상한 행동만 해도 우리는 가까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멀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혐오하지 않습니까? 배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7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도 성경에 기록한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 가지도 않았겠죠. 차가운 시선으로 봤겠죠. 사람 취급도 안 했겠죠. 저주받은 인생으로 취급했겠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났어요. 예수님과 만나고 나서 성경에 보면 그 인생이 완전히 달랐어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악의 세력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밝은 빛이 그의 인생으로, 그의 마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환희였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마음속에 늘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머지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절망감을 느꼈죠. 다시 그 옛날의 생활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어둠에 사로잡히면 어떨까? 어떡할까? 다시 사람들이 나를 손찌검하거나 다시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할까? 다시 절망, 그 절망 때문에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옆에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는 감정 중에 하나, 이 공허함입니다. 무덤을 봤는데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자체가 큰 표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왕으로 다스릴 그 예수님을 꿈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시신이라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덤에는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빈 무덤, 공허함,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아픔과 절망과 공허함이 그 여인을 사로잡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프면요, 잘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으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허하면요, 옆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절망 가운데 그녀가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건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녀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녀를 찾아가 그녀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20 verse 16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요 하니.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로 오인했습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마침내 막달라 마리아는 아픔과 절망과 공허함을 꺾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 순간이에요. 무엇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마리아가 다시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무엇을 불러줬다고요?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야. 여러 번 불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이름을 그냥 호명하는 것, 불러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셈족속이에요. 셈족속. 이 셈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이름 족속이에요. 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에는요, 존재와 본질과 특성이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불리는 이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 이름 하면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김춘수님의 꽃이란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몸짓을 꽃으로 변화시킨 것은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전에는 그냥 흔들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름도 없는 풀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꽃이 되었습니다. 이 텍사스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4월달, 5월달도 마지막, 들판에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꽃들이 펼쳐져 있습니까? 마치 하늘나라를 하늘의 길을 걷는 듯한, 우리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꽃길 걸으세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텍사스 사람들에게. 그만큼 아름다운 꽃들이 많은 이 동네이죠. 근데 이 꽃들도 이름을 불러줬을 때 진정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잘 아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삭개오는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위신과 신분과 자존심과 체면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신체적인 문제였는데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좀 더 꼼꼼히 읽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삭개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무리들 가운데 섰는데 도저히 뚫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죠. 무엇이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이름을 불러준 그 자체만으로도 삭개오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뺏는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존재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인식한 것뿐만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어린이 부흥 강사였습니다. 꽤 오랜 동안 어린이 부흥 강사를 했어요. 그 대전 지역에서는 그래도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부흥회를 인도하는 부흥 강사였습니다. 부흥회를 가게 되면 제가 꼭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 달 전 정도에 그 교회에 미리 연락을 해서 아이들 명단을 미리 확보합니다. 아이들 명단을 미리 확보해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합니다. 그 명단에 몇 가지 적어달라고 해요. 아이들의 간단한 특이사항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말썽꾸러기인 녀석들에게 동그라미나 다른 표시를 꼭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당일날 맨 앞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새벽에 계속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요, 머릿속에요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한 60명, 100명 돼도 어느 정도 그 이름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죠. 부흥회하는 날 첫날 가가지고요 열심히 찬양하고 이제 부흥 강사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애들이요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출석을 부릅니다. 출석부를 보고 출석을 부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 알아요. 그리고 말썽꾸러기 녀석들은 이름이 더 잘 기억나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주면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깜짝 놀라죠.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 이름을 알고 저렇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름을 부를까?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막 떠들고 또 이렇게 막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한 아이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아이들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친밀감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본다는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10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장이죠. 요한복음 10장 하면 양의 비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과 4절 John chapter 10 verse 3 and 4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목자가 어떻게 하십니까? 목자는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음성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거나 우리 K 집사님 정말 오래간만에 저희 교회 우리 참석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K야, 네.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니키야,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박정수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대학교 때 이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마지막 날 부모님들 아이들 다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함께 마지막 날에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부모님들도 뭐 거의 다 오셨고 또 애들도 거의 뭐 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 막 손잡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막 끌어안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들은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성가대에 서 있었거든요. 제가 성가대에 있었는데 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도 없네요. 저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네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음성을 그때 들었습니다. 형중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형중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내 눈에서 띈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강력한 음성이었어요. 형중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의 슬픔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슬픔은 꺾이고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I have seen the Lord.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슬픔이 없어요. 여기는 슬픔은 꺾이고 기쁨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름을 불러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아픔은 꺾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약을 찾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요, 잠시 슬픔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책을 보아도, 여행을 해도, 운동을 해도 잠시 아픔은 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내가 너를 위해 부활했단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건 일주일에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늘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잘 아시잖아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와서 내 인생을 휘짓고 지나가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정도와 관계가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슬픔 때문에 그 슬픔에 움츠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슬픔은 꺾이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멀리 선교하는 것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도 이게 부활의 증인인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기지 않고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슬픔을 꺾고 다시 일어나서 기쁨으로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며 사는 것이에요. 김영중 목사를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기쁘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우리 노주건 우리 지휘자님을 봐도 어떻게 노주건 지휘자님만 봐도 그렇게 10년 먹은 체중이 쫙 내려갈까? 이것도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기쁜 삶이, 우리의 이 환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기쁜 삶이 우리의 부활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그녀의 공허함은 충만함으로, 그녀의 공허함은 만족함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더 이상 공허함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가짜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마구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성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시 짜릿한 일상을 벗어나서,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서 짜릿함을 경험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길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요,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무차별 쇼핑하는 분도 봤습니다. 여기저기 쇼핑하는 분들 꽤 있었어요. 제 주변에는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대안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공허함은 꺾이고 충만함으로, 그 공허함은 꺾이고 만족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내가 너를 위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더 이상 공허함 속에 살 필요가 없어요.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보다는 부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들을 아무 목적 없이 쌓아놓는 것보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에 만족함을 느끼며 부유한 삶을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영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내가 너를 위해 부활했단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더 이상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은 꺾이고 그 절망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인숙 성도님께서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아버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참 있다가 답변을 했어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불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아버님이 기쁨으로 안아주실 것이에요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모든 장례 절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는 졸업한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미국에 오니까 graduation ceremony라고 하지 않고 commencement ceremony라고 하더라고요. commencement는요, 제가 한국에서 외웠을 때 개시였거든요. 뭐 시작하는 거. 아니, graduation이면 졸업 아니야?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졸업하는 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생을 마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절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슬픔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절망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허함이 있습니다. 시대가 공허하기 때문에 공허할 수도 있고, 시대가 절망이기 때문에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절망이기 때문에 절망을 느낄 수가 있고, 관계 속에서 오는 절망, 공허함, 슬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절망과 슬픔과 공허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더 이상 슬픔은 슬픔에 그치지 않습니다. 슬픔은 꺾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부를 때 공허함은 공허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은 꺾이고 만족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시대가 절망이라서 절망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내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절망을 꺾고 희망 속에,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세요. 그 음성을 듣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만족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슬픔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공허함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증인이 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쨌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